소개받은 박석건입니다. 목사님이 소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 얘기를 해주셔서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대학생 때 청년 2청년 때 목사님이 1청년들 말씀 양육해 주시는 거 보면서 되게 부러웠는데, 제가 1청년이 돼서 가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차분하게 말씀 잘 가르쳐 주셔서 저의 큰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또 목회자로서 존경하는 또 그런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식사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예손단 안 입고 목회를 했으면 목사님 옆에 바짝 붙어갖고 배우려고 했을 텐데, 예손단에 있느라고 좀 멀리서 이렇게 존경하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있는 평안교회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사실은 제가 앞에 나서서 이런 거 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인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리 그냥 말씀드립니다. 앞에 나와서 이런 연사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전문적인 설교가나 전문적인 무슨 강사가 아니라서 그냥 제가 은혜 받은 말씀 묵상하고 또 저의 삶에 비춰볼 때 은혜 받은 말씀 그냥 나눌 거고요. 조금 어설프더라도 그냥 좋은 말씀은 조 목사님한테 들으시고, 오늘은 그냥 불량식품 떡볶이 먹는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9절 말씀을 한 절 먼저 좀 읽고 싶은데요. 로마서 15장 9절. 이렇게 성경 찾는 그 교회가 있네요. 요즘은 다 화면으로만 보여줘가지고 재미가 없는데 좋습니다. 같이 볼게요. 15장 죄송합니다. 4절이 10 제가 잘못 말씀 15장 4절입니다.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식으로 읽는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바는 이미 좀 오래전 일이라서, 이 성경의 오래된 일이 지금 2023년도를 사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 가끔 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를 위한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 교훈을 잘 읽어보면 때로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해서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허투루 볼 수 없는, 하나하나가 다 허투루 볼 수 없는 그런 귀중한 자산들이 이 안에 있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제 본문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찾아보실까요? 역대상 4장 9절 10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앞에 나와 있으니까 입이 막 마르네요. 역대상은 열왕기에 있는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약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열왕기를 일반적인 기록의 성격으로 본다면 역대기는 조금 신앙의 눈으로 역사를 한 번 더 재평가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인데도 약간 분량이 차이가 있기도 하고 강조점이 다르기도 합니다. 이유인즉슨 이스라엘, 우리 잘 아시고 또 들으셨겠지만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지식인들과 귀족들, 왕족들이 다 끌려간 다음에
70년 후에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냐? 이방 민족에게 이런 수모를, 성전이 다 없어지고 이런 수모를 당할 수가 있냐? 이게 무슨 일이냐? 고민하면서 이들이 내렸던 결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너무 벗어나 버렸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 그러니 회복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들을 정리하고 자료들을 모으고 이제 그런 전통과 신앙의 어떤 그 규율들을 막 세워가는 그런 시기에 나온 책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는 오다 가다 그냥 생긴 민족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땅에 있으라고 하신 그 민족이야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역대기상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시작해요. 아담으로부터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와 있다. 그리고 역대기 이제 4장 정도 되면은 그들이 이제 70년 한참 지났겠죠. 에스라 느헤미야 나올 때 이제 100여 년, 150년 지나는 그 지난 세대들에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우리 저 족속들 있지, 가족들 있지, 시족들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야라는 이제 그 족보를 쭉 적어놓는 명단이 오늘 역대기 4장이고 4장에 들어오는 첫 번째 유다의 아들들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명단들은 아마 유다 족속에게 속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책을 읽었던 첫 번째 독자들은 그들이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이름들을 그 이름 우리 조상도 민족 중에 있었지라고 하는 그 이름들일 거예요. 이런 명단은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2가지가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가장 많이 읽었던 책 창세기와 마태복음. 대부분 시작하고 그만두고 그래서 가장 많이 읽는 책이 창세기와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보면 막 처음에 그 족보가 나오죠. 사실 저도 가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레위기라든지 그런 출애굽기라든지 읽을 때 내가 이 명단을 구태여 오늘 다시 읽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끔 하기도 해요. 오늘 또 역대기 4장 그 앞에서부터 역대기 5장 다 수많은 이름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런 족보나 명단이 나오는 성경 구절들은 바쁘죠. 많은 이름을 빨리 이야기하고 사실은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앞뒤를 이렇게 보면 이름들만 나와요. 누구 아들들은 누구, 누구의 아들들은 누구, 그 애비는 누구, 그 자식은 누구, 이러고 바빠요. 그래서 한 절 안에도 이름이 3개, 4개, 5개, 6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9절, 10절은 한 사람의 이름만 나와요. 제가 딱 성경을 보고 처음 느꼈던 것은 이건 불공평하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불공정하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유다는 끝났어요. 유다의 아들들 유다 이름 한 번 나오고 얼마나 유명하니까 그랬을까? 누구. 근데 오늘 9절에서는 야베스는 하고는 여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성경의 눈으로 봐도 다른 1절, 2절, 3절, 4절에 비해서 9절, 10절은 물리적인 분량도 한 3배, 4배 돼요. 너무 많아도. 그런 때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중요한 자리다. 여기 뭔가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죠. 성경이 분명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무언가 이 성경의 기자가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뭐가 있나 보다. 그렇죠? 그 성경을 제가 더 보게 되었어요. 자, 9절을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첫 번째 차이점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거의 그 12지파의 조상들처럼 그냥 이름 석자로 끝나버렸어요. 누구는 아마 첫 번째 역대기를 읽었던 초기 독자들은 이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하고 다 아는 사람인가 봐요. 오늘날 시대에도 이름 석자만 되면 알만한 사람.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조병문 목사님, 장 목사님, 누구 집사님 그렇게 하죠. 만약에 뒤에 붙는 타이틀을 빼고 그냥 이름만 부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무례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너무 유명해지면요, 그 뒤에 타이틀이 떨어져요. 우리 옛날 전직 대통령 누구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백범, 김구 선생님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순신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요. 너무 유명해지면. 그래서 그런가? 오늘 성경 보니까 누구의 아들은 누구 집안이 필요 없이 그냥 야베스는 하고 시작했어요. 제 첫 번째 인상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분명하다. 그러고 보니까 다시 보니까 역시나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개역 성경 이 앞에 번역된 성경에서는 유력한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번 성경에서는 귀중한 자라고 했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봤더니 유력하다, 귀중하다 다 파생된 의미인데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좀 부자라는 뜻이에요. 부자라는 말이 어떤 의미였냐면 고대 사람들에게는 옷에 보석을 많이 걸치고 두꺼운 모피로 된 가죽옷을 입으니까 무거워요. 무겁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치장을 많이 했길래 무거운 치장을 몸에 막 쫙 걸치고 가죽옷을 입고 막 다니는 거죠. 고대 사회의 그런 사람은 부자이고요, 동시에 그 공동체 안에서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유력한 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번 개역 개정에서는 귀중한 자다 이렇게 또 조금 더 다듬어 가지고 번역을 했어요. 저는 옛날 번역이 더 좋더라고요. 이 단어는 유력한 자다, 딱 느낌이 와요. 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읽고 나니까 제 빈정이 상했어요. 기분이 확 상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 당연히 존중받고 부자가 높임받고 교회만 와도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그러는데 성경까지 이러면 어떡해?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제 빈정이 확 상하더라고요. 이거 뭐지? 그러고 나니까 다 싫은 거예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이렇게 두 절씩을 이 분량으로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러지? 좀 그 젊은 혈기에 이건 뭐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래서 두 절을 하려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여러 절을 하려 해서 이 사람 얘기를 하는구나. 성경도 교회도 세상도 다 똑같네. 그러고 밑에를 봤는데 뜻밖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저는 좀 당황했어요. 왜? 유대인 사회는 우리 조선 국가하고 많이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분위기가 비슷한 게 많고요. 고대에 수천 년 전에 유대 민족 사회는 아주 강한 가부장적인 사회예요.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아버지가 이름을 짓죠. 우리나라는 이제 어른 함자를 똑같이 따라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름을 좀 바꿔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들 이름 있는 집은 없어요. 그 이상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유럽이나 이 중동의 전통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름을 똑같은 이름을 줘요. 아니면 할아버지가 존경스러운 할아버지면 할아버지 이름을 아들한테 줘요. 그래서 1세, 2세, 3세기 그런 의미예요. 이름들이 다 비슷해. 막 돌아가면서 있어요. 그거는 조상의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중에 누구 좋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이름을 내가 또 쓰거나 내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데 오늘 성경은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밝히지 않아도 돼요. 이런 이야기는. 근데 구태여 성경은 이 이야기를 써놨네. 제가 이제 흥미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썼지? 어머니가 이름 지을 수 없는데. 혹시 이 중에서 어머니가 이름 지으신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도 아니고 고대 유대인의 그 민족 고대 사회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아들을 받아주고 축복해주고 이름을 지어줄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출장 간 게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여자가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고대 사회. 지금도 여자 혼자 되셔서 아이를 키우는 거 요즘 같은 시대에도 쉽지 않아요. 어렵죠. 저희 어머니는 옛날 분이라서 돌아가셨는데 그 일로 모든 인생의 모든 경력이 끝나버렸어요. 단절돼 버렸어요. 엄격한 유교 집안이어가지고 딸내미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친정 아버지가 그냥 데리고 평생 사시는 거예요. 제 기억에 신발장에 파란색 뾰족 구두가 있었어요. 어머니께. 아마 전에 신으셨던 거겠죠. 근데 그 이후로 그 어머니가 그 뾰족 구두를 신는 걸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인생이 늘 저희 삼촌들이나 이모가 언니는 니네 엄마는 고등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저 하나만 키우느라고 사신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남의 얘기처럼 제가 웃고만 얘기하지만 고대 사회에 아버지가 없이 여자가 혼자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뒤에 백이 없는 거예요. 뒷백이 없는 상태. 뒷백이 없는 상태에서 사신, 우리 뭐 군산이니까 그러신 분들 계시겠죠. 군산에 부자를 또 많으시겠지만 누군가 내 뒤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 어디 가서 내가 말썽을 부려도 누가 파출소에 와서 나를 데리고 가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 혹시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막대 먹을 수 있지만요, 어디 가서 나쁜 짓을 못해요. 왜냐하면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분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야베스라고 줬구나. 어머니가 줬구나. 야베스 하면 이 이름은 사실 유명한 이름이에요. 영어로 제이비즈 그러는데 미국의 그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설교가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설교를. 그래가지고 그 책이 뭐 전 세계 수천만 부가 막 팔려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올해 한 20년 전에 나와가지고 뭐 몇백만 부가 팔린 뭐 그런 유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그 음악하는 크리스찬 뮤지션들 중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이 들어가는 음악을 안 만들어 본 유명한 그 크리스찬 뮤지션 없어요. 다 하나씩 만들어 노래를 부르거나 연주를 하거나 야베스 막 굉장히 영광스럽고 우리 개신교 크리스찬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주 유명한 사랑받는 이름인데요, 원래 이 이름은 그런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어떤 단어를 떠올리냐면 고통, 고생, 역경, 힘들어 죽겠네,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단어예요. 우리야 뭐 한국 사람이니까 아람어로 히브리어로 야베스가 뭐냐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말은 그런 뜻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떤 어머니가 아무리 남편이 없다고 그래도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고생, 고통, 고난, 역경 이런 단어를 써서 이름을 지어요. 뒤에 보니까 이유가 나와.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낳는 게 힘들었구나. 제 아내 친구는 자연분만을 하려고 병원에 가가지고 2박 3일을 진통을 하다가 결국 배를 쬐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애 하나밖에 안 낳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임신한 거를 알아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해. 그래가지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너무 일찍 오셔서 한 달 후에 오라고. 안 보인다고. 그래서 한 달 후에 가니까 임신 맞다고. 그 정도로 예민해요. 첫 애를 갖자마자 2주인가 3주 때부터 입덧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입덧을 하는 거예요. 입덧을 9개월 내내 해요. 지나가다가 간판에 무슨 칼국수 웩. 그 간판만 보면 신기해요, 아주.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하면 밖에서, 제가 제주 살아가지고 약간 밖에 마당이 있어가지고 밖에서 밥을 하고 압력밥솥 뚜껑을 다 열어서 김을 다 빼고 뚜껑 열고 김이 다 날아가면 그때 밥을 가지고 들어와서 떠서 먹는 거예요. 그 냄새를 못 맡으니까. 오직 먹는 건 9개월 동안 장모님이 담아준 김치 하나. 제가 지금도 당신은 김치녀다. 김치녀라고. 그거 아무것도 안 먹어. 9개월 동안을.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나는 애를 못 갖겠어. 낳는 건 어떻게 낳겠는데 9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 몸이 쪽쪽 빠져가지고 46kg 뭐 이렇게 나가지고 옷을, 임산복을 안 샀어요. 너무 말라가지고 작으니까 배가 임산복을 살 필요가 없어. 뭐 좀 배가 좀 나오면 나중에는 제 트렁크 팬티 갖다 입고 제 바지 갖다 입고 뭐 대충 접어서 입고 이러고 그냥 다니더라고요. 지금도 그 언니가 하나 사준 임신복 지금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여름에 그거 입어 한 번씩. 너무 말라가지고 그냥 그 상태니까 저보고 나는 애를 도저히 못 갖겠어.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래가지고 갖지 마 괜찮아, 난 당신이 소중해 막 그랬거든요. 한 2년쯤 지나니까, 2년 또 채기 전에 제 아내가 뭐라고 하냐, 여보 둘째를 가질까? 제가 그래서 미친년이다 갖자 그러더라고요. 결국 셋째까지 가졌어요. 엄마는 그렇게 힘들어도, 그렇게 죽을 것 같이 싶어도 막 맨날 막 피를 토하고 막 그 위험이 올라가 얘가 다 타고 막 그렇게 9개월을 살아도 내 배에서 아이가 딱 나오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런 못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막 예쁘고, 제가 볼 때는 막 시커멓고 빨갛고 막 쭈글쭈글하고 그런데도 막 그 애가 너무너무 그 생명이 소중해가지고 막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이고 그 아이를 그냥 붙잡고 동동거리고, 그게 엄마거든요. 그냥 이 아이의 인생의 미래를 보면서 막 온갖 좋은 것으로 다 해주고 싶은, 나는 못 먹고 나는 못 입어도 그게 엄마의 마음인데, 이 엄마는 자기 아들을, 야 너는 고생할 팔자다, 네 인생은 고난이겠다, 이렇게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줘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배가 아파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낳기 전, 그 임신하고 9개월 동안 뱃속에 있는 동안 이 여자가 살았던 인생, 그리고 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와 함께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이 엄마가 절망하는 것 같아요. 살아온 시간도 소망이 없었고, 앞으로 이 핏덩어리를 데리고 내가 살아야 될 인생도 미래가 열려있지 않고, 내 아이를 보면서 야 너는 고생이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러고 태어난 아이가 그 이름을 갖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경 한 절 읽으니까 그냥 종교적으로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그렇죠? 제자 훈련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늘상 성경 읽으라고 강조 받으셨고 성경 읽으시잖아요. 너무 성경을 오래 읽다 보면 너무 우리가 종교적이 돼가지고 읽어도 감흥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막 못 박혀 죽으셨는데 느낌이 하나도 안 나. 뭐 죽을만 하니까 죽으셨나 보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 뭐. 예수님이니까 그러고 있어요. 이 이름을 가지고 10대를 살아가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참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어요? 시작을 야베스는 지지리도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시작했나요? 아니죠. 갑자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 여러 집안의 사람들보다 제일 뛰어난 사람이다, 유력한 사람이다, 부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그 시작은 야베스였는데 지금은 유력한 자로, 귀중한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겐 2절이나 필요했나 봐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기에 야베스의 인생의 반전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기도였어요. 기도.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을까? 얼마나 이 사람의 인생이 그랬길래, 극적이었길래 이 역대기가 이것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겨놓은 거잖아요. 어떤 기도를 했길래? 아마 한 번의 기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인생을 기억하고 그는 기도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그 기도를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교훈과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려고. 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그 야베스가, 고생덩어리가 어느 날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인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어느 날 눈을 뜬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내 인생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게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야베스가 기도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기도의 특징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그냥 하나님께 아뢰어가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갈대아 우르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보내신,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온 열방에 복을 받을 거라는 약속을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아무데나 허공에다 대고 소리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어느 대상에게 기도해야 될지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제가 수년 전에 EBS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가끔 그런 이제 심리 테스트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에서 어떤 거였냐면 화면이 2개로 딱 잘라져가지고 왼쪽에는 자동차 길을 가다가 어떤 아가씨가 푹 주저앉아요. 주저앉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고 지나가요. 그냥 몇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쪽 오른쪽 장면에는 뭐가 나오냐면 다시 나와가지고 그 똑같은 아가씨가 푹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고 지나가는데 이 아가씨가 거기 검은색 잠바 입은 아저씨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쪼르르 오더니 이 아가씨를 들어와가지고 세워주고 다친 다음에 핥혀주고 다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 저쪽에 제작진이 있다가 이쪽 화면에서 어떡하지 지나간 사람들 저쪽 가서 부르는 거예요. 불러다가 당신 저기 사람 쓰러진 거 봤냐 안 봤냐? 봤다. 근데 왜 그냥 지나갔냐? 그랬더니 쓰러진 걸 보긴 봤는데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을 같으니까 그냥 어떡하지 나도 모르게 그냥 지나갔다. 그런 마음이, 나쁜 마음이 있지 않았지만 이쪽에 화면 다시 가가지고 그 검은 잠바 입은 아저씨 저쪽에 불러가지고 아저씨는 저 아가씨 보고 왜 도와줬어요? 근데 이 아저씨 하는 말이 아니 나도 이러고 그냥 보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아가씨가 검은 잠바 입은 아저씨라고 나를 불렀네? 라는 것을 아는 순간 자기가 못 가겠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자석처럼 쭉 끌려가가지고 그 아가씨를 도와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허공에다가 대고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름 부르는 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에도 계실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가가지고 그냥 교회 가면 뭐 빌면 될까 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인 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을 향하고 있어요. 그는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또 야베스의 두 번째 특징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저는 이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원문을 제가 여러 번 보니까 내게 복을 좀 주십시오. 복을 주실 때는 이렇게 주십시오, 이런 내용 같아요. 복을 주시려거든 하니까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주려면 이렇게 주고 좀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복을 주세요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 하면서 저를 되게 제가 말씀 묵상을 봤더니 어느 날인가부터 제가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복 주세요라는 기도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막 기복적인 신앙이 된 것 같고 막 하나님께 맨날 달라고 주십시오. 요즘에는 그래가지고 주시옵소서라는 단어를 좀 빼고 기도를 해보자. 그러니까 하시옵소서 이렇게 자꾸 제가 기도를 바꾸더라고요. 그럼 제 안에 내가 왜 복을 구하지 않지? 나 복이 필요한 사람인데 내가 어느 날부턴가 너무 지식적인 크리스찬, 지성적인 크리스찬의 막 그런 흉내를 막 내다 보니까 좀 복을 구하는 건 조금 저급한 무슨 신앙인인 것처럼 제가 어느 날 그러고 있는 저를 보면서 쉽사리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저를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시죠? 제자훈련 많이 받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오늘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너 혼자만 잘 살고 너 혼자만 복되라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을 때까지. 그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봤어요. 복을 주십시오. 복이란 게 뭘까? 복이란 게 뭘까? 이 성경 복이라는 단어는 어떤 게 히브리 언어 동사가 있는데요. 그 말이 양파 껍질처럼 양파의 껍질을 노란 껍질을 벗기면 속살이 있는데 또 한 겹 또 있잖아요. 벗기고 단어에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를 껍질을 벗기니까 그 알맹이 어떤 뜻이 남냐면 무릎 꿇다라는 뜻이 남아요. 이 무릎 꿇다라는 것을 사역동사로 바꾸면 무릎 꿇게 만들다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도저히 어떤 것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절벽을 만나게 되면 내가 항복해요. 나 안 되겠네. 두 손 두 발 다 들었네. 그게 무릎 꿇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치욕스럽고 부끄럽고 무릎 꿇게 만들다라는 것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철저하게 재정적인 궁핍으로, 철저하게 어떤 그런 고난으로 도저히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절벽이 나한테 올 때 나를 무릎 꿇게 만들죠. 참 어려운 그런 순간, 연배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뭐 그런 인생에 사시면 그런 걸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때 누구에게 무릎을 꿇느냐가 수치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사람은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무릎 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어려울 때 그때가 기도하라는 때구나. 그때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는 때구나.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지가랑이도 붙잡고 매달려서 주님 내게 복 주셔야 합니다라고 구하는 거죠. 그 용기가 야베스에게 있었어요. 그가 구했어요. 복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평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그런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 내용 안에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앞에 보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성경에는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경계선이래요. 지경, 땅의 경계선. 땅이 얼마나 넓길래 땅이 더 넓게 막 이렇게 얘기하나 봤더니 그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족이어서 우리처럼 기와집이나 뭐 이렇게 콘크리트로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고요. 몽골 사람들처럼 텐트를 치고 살아요. 텐트를 치면 거기에 이제 줄을 잡아가지고 저 끝에다가 줄을 땅에다가 이제 말뚝을 박고 줄을 짝짝 잡아당기잖아요. 그 텐트의 끝자락 있죠. 그게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라는 말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텐트 자락이 조금 더 좀 넓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단칸방인데 방 하나만 더 주세요. 내 방 2개인데 애가 3명, 4명이에요. 방 하나만 좀 더 주세요. 이런 그 기도예요. 저는 이 기도를 생계형 기도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 생계형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야베스가 기도했어요. 저 태국에 있을 때 사역을 하러 이제 몇 달씩 가가지고 지내고 있으면 오래 있으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래도 여기 왔으니까 관광 한번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산으로 데려가 치앙마이에 있어요. 산으로 가면 코끼리를 태워줘요. 코끼리가 덩치가 얼마나 큰지 그 집채만한 코끼리가 사람을 태우고 막 산을 오르락 내리락 막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너무 착해요. 그렇게 1시간을 타고 오니까 너무 코끼리한테 미안하지 않으니까 얘한테 좀 미안하지 그럼 이거 하나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바나나를 사가지고 주면 막 너무 그걸 막 먹어요. 근데 제가 궁금해요.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이렇게 집채만한 코끼리가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어요? 이거 바나나 하나 먹겠다고 이렇게 순해요. 근데 이분 하는 이야기가 아주 끔찍한 이야기였어요. 이 코끼리가 집채만하기 전에 아기 떼가 있었다. 아기 떼. 우리 동화책에 나오는 그 조그마한 코끼리 때 뒷다리에다가 쇠로 된 착고를 새스랑을 탁 채워주고 큰 나무에다 묶어놓는 거예요. 이 코끼리 꼬마가 막 재기 말라하니까 이래가 팍 하다가 다리가 팍 채이고 저쪽으로 막 다리가 팍 채이고 수십 번 수백 번 계속 팍팍팍 채이는 거예요. 어느 날 마음속에 결정을 한대요. 나는 갈 수 없다. 가는 걸 포기해버려요. 그때 주인이 착고를 풀어줘도 이 코끼리는 어디도 가지 않는데 하라면 하라는 대로 앉으라면 앉고 자기 갔다 오라면 갔다 오고 바나나 하나 더 먹겠다고 집채만한 등치인데 사단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압박을 가해올 때가 있어요. 얘기해요. 마음속에 넌 안 돼. 넌 안 돼. 네가 학력이 너 집안을 봐. 너 학교 점수 몇 점이야? 너 키가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 생긴 게 그거밖에 안 되잖아. 너 군산 사람이잖아. 넌 안 돼. 계속 속삭여요. 어느 날부터 어떤 사람은 그래 난 군산 사람이야. 난 공부도 못해. 난 키도 작아. 난 남자야. 난 여자야. 나는 뭐해? 그리고 자기 인생을 제한하기 시작하죠. 그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더 넓은 지경으로 더 많은 곳에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네가 뭐가 되겠니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가 나는 10도시밖에 안 다녔지만 이 아이는 100개 도시를 다니게 해주십시오. 나는 전라북도에서만 직장을 살았지만 이 아이는 대한민국을 돌아다니게 해주십시오. 아니 세계 열방을 다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기도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야베스의 기도였어요. 그런 단칸방살이였어요. 그냥 텐트 자락 치는 것도 감사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 이 텐트 갖고는 좀 부족해요. 넓혀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낸다고도 성경학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나는 힘이 없네요. 무엇을 하려고 해도 내게 어떤 그런 능력이 없네요. 그러니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멋있는 말 같지만 그 말을 한번 뒤집어 보면 답답하구나. 정말 어렵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성경이 끝나도 괜찮아요.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자, 이상해요? 안 이상하죠?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하였더라. 은혜가 되네. 그런데 굳이 성경이 제 생각에는 굳이 여기다 한마디로 더 써놨어요. 한 줄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말이 얼마나 저한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한쪽에 드는 생각은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들으실까?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라는 생각을 한쪽에서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또 기도하면서도 늘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저의 모습을 봐요. 저만 그러죠? 우리 평안교회는 안 그러실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그랬는지 오늘 성경이 굳이 이 말을 하나 더 넣어놨어요. 말 안 해도 허락하신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복음성가에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그런 가사가 있는 거를 하나님은 내 신음 소리를 들으셨구나.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는 주어, 목적어, 동사 갖춰가지고 문장으로 기도가 안 나와요. 정말 어려우면 새벽에 나와서 몸을 동글동글 말아가지고 신음해요. 아버지, 이 안에 다 들어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지금도 그분 이름을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꼭 한번 만나면 이야기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보냈는지 모르지만 그 돈 때문에 한 가족이 살 수 있었다고. 근데 그게 제가 2박 3일을 금식하고 정장을 갖춰입고 교회 와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며칠을 아이하고 그곳에 신음하면서 그날 밤에 차가 있어야 돼.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미 8개월 전 1년 전에 떠났고 예수님당 간사 누구도 제가 그런 사정이 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 믿음도 약하시면 저한테 어머니 한 번도 어머니한테 후원금을 요청해 돈 받은 적은 없어요. 처갓집에서도 뭐 후원금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교회는 제가 신학교는 나오고 예순단에 사역자로 갔지만
졸업을 안 해가지고 안수를 못 받아서 10년 전에 안수 받았어요. 한 15년 동안은 그냥 평신도로만 예선단에 있었어요. 제 후배들은 선교사니까 선교사로 후원을 해줬는데 저에게는 후원해줄 뭘 이렇게 그 교회적으로 했던 그런 절차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보다 제 어머니도 뭐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누락된 채로 한 10여 년 동안 나중에 장로님들이 사정을 하시고 이제 헌금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일한 열방대학 제주도에다 물어볼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제가 그런 사정인지 몰랐어요. 잘 살겠지. 뉴질랜드까지 갔으니까. 옆에 있는 스위스, 캐나다, 미국 선교사한테 그런 얘기할 수도 없죠. 그냥 어디 뭐 그냥 사막에 뚝 떨어진 것처럼 백인들 사이에서 혼자 사는 그 가족의 신음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분이십니다. 저는 저희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상달이 될까?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내 삶의 변화가 아니라는데 뭘 들으시나? 라고 그런 힘든 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때라도 기억해 주십시오. 용기를 잃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